어떻게 거룩해져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온전해지고 어떻게 완전해질까? 하나님이 온전케 되라고 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산상수훈 안에다가 그 말씀을 다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최초로 8가지 복, 8단진복,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로 신앙의 목표를 말씀하십니다. 그 신앙의 목표를 가진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명이 있다. 그들의 정체성이 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소금의 사명이고 빛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받게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면 여러분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진정한 영적인 기쁨을 찾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맹세에 관련된 말씀을 하세요. 그 맹세에 관련된 말씀이요,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것을 주님께서 길게 말씀하셨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떠한 대상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을 쳐다봐라. 거기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발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할 때 잘 생각해 보면 어떨 때 맹세해요? 내 아집적인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맹세합니다. 그래서 맹세하는 그 마음의 속 동기가 악하기 때문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함부로 말입니다. 이해하시지요? 그래서 2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싶으신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 말씀이요,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다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점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떻게 돼요? 점점 수위가 높아져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은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혹시 형제들과 불화하거든 길에서 만났을 때 급히 가서 사과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주인이 보고 그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평생 살다가 그냥 죽은 그 사람은 어디를 가야 된다? 심판대에 가서 그 모든 것을 씻을 때까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높은 수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와전이 되면 이렇게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면서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이거는 뭐예요? 악심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죄된 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당한 만큼만 돌려줘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돼요? 아니요. 이게 안 돼. 그래서 너희들의 정체성은 타락한 죄된 본성, 마귀 성질이 너희 안에 들었다.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요,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들의 속은 지금 마귀 성질이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한 번 화를 내면 그 참지 못하고 절제가 안 되는 우리의 죄된 마귀 성질, 타락한 본성을 아시기에 거기까지만 화내고 거기까지만 갚아라. 요것을 구약의 율법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는 더 높은 수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오른편 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거의 바보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가 뺨을 때렸어.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내가, 여러분, 부정한 내 거짓자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든 본문이요, 다 제자들, 그리고 아주 최고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나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뺨을 때렸는데 거기서 허허 웃을 사람 있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말 한마디 않고 바보처럼 그냥 묵묵히 침묵을 지키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그 자기는 거짓자를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모함하거나 누가 나를 핍박하거나 누가 나를 박해하면 참을 수 없는 내 안에 감정들이 올라와요. 이 감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 상황과 환경에 들어가 봐야 내가 마저 보기도 하고 내가 억울한 누명도 써봐야 내 거짓자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것이 불법으로 들어온 마귀 성질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봐라. 네가 화가 나는지 아니하는지, 그 사람이 미워지는지 아니 미워지는지 해봐라. 해봐야지 그것이 뭔지를 알지. 근데 우리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내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저놈을 때려 죽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깊어지면 여러분, 그 화살이 바깥으로 나갔던 것이 그 화살이 나한테 돌아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히 내 안에 임재하시면 여러분, 그 빛으로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밝아져서 내 거짓된 자아가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기도,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지금 무시를 당했어요, 주님.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무시를 당했다니까요. 저놈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마귀가 가져다주는 거짓자, 잘못된 부정한 감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발견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 우리를 자주 노출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제대로 올바르게 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안에 죄의 법,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육신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 거짓 자아는 어디서 왔을까? 이게 죄의 법칙이구나. 이 죄는 마귀의 것이구나. 이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야.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높은 신앙의 경지까지 끌어올리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져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결혼 전에 사업을 이것저것을 했어요. 그때 그 홈쇼핑 벤더를 했습니다. 현대홈쇼핑과 CJ와 우리홈쇼핑에서 그 벤더를 했어요. 그래서 물품을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방송에 론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날은 저희 사무실에 어떤 한 분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분이 오자마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명함을 딱 내려놓더니 회의 탁자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 모습에 제가 감동이 됐어요.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사장님, 제가 이러한 제품을 개발했는데 이 제품에 투자자를 못 찾아서 지금 아직까지 제품을 올리지 못했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2억이면 됩니다. 바로 그 다음날 저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남의 돈까지 끌어다가 투자를 해줬어요. 왜요? 저는 하나만 봤어요. 그분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기도하면서 이 미팅을 한 분은 그분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 다음날 그대로 그냥 줬어요. 그러니까 계약서 한 장 없이. 나중에 계약은 했죠. 손해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손해를 봤어요. 또 그 다음에 한 분이 또 찾아왔어. 동두천에서 옷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7억짜리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7천만 원을 그냥 드렸어요. 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제가 이 계약만 하면 이제 저희 가족과 함께 주일날 다 같이 교회 가겠습니다. 속았어요. 네. 돈 한 푼 못 받았습니다. 또 세 번째, CJ 벤더 제 동료예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5천만 원만 빌려줘요. 이틀 뒤에 갚을게.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또 단서를 걸어요. 조 사장님, 제가 조 사장님 말대로 이번 주일부터 제가 교회를 갈게요.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제 약점을 아는지. 예. 그래 말 없이 그냥 알겠어요. 5천만 원 그냥 줬어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 사업은 망조가 됩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탈탈 털어서 거지를 만드셔서 주의 종으로 부르시려고 했던 그 뜻이 계셨어요. 물론 다 주의 종을 만드시려고 그러시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 겪으셨다면 여러분 낮아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하시는 뜻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쨌든 저는 뒤돌아보니까 제 동기는 좋아해. 참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앙의 목표를 발견하고 자아를 깨뜨리는 일이에요. 그 자아를 깨뜨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성도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너에게 불편하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데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져라. 누가 너에게 돈 달라고 꾸고자 걸리면 거절하지 말아라.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또 무리하게 없으면서 과도하게 선도 넘지 말고 딱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행해라. 그리고 이자는 받지 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손해 볼 때도 있고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행하시면요. 처음에는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요. 시간이 지나보면요. 절대 손해 안 보게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결국 이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를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잘 되게 하시려고 그래요. 영혼을 잘 되게 하시는 그 목적 외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한마디로 이걸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용서의 손을 내미셨고 심지어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우리 구주 예수님은 정정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행하셨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한국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거룩이라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된다는 그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해도, 우리에게 요구를 해도 하나님만큼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걸 아세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양, 삶의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가 뭔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베푸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동기만 가지고요, 마음의 순수한 그 마음의 그 동기만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타락한 내 거짓 자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를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선한 동기도 주시고요, 선한 의지도 주시고요, 선한 욕구와 함께 선한 감정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서야,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야 그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것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엄청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안에서 너희는 힘써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아우슈비츠라는 그 포로 수용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그 생체 실험을 당하고 거의 다 가스실에서 죽습니다. 거기서 기적과 같이 살아난 엘리 바이젤이라는 사람이 그 생존해서 나와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증오심이 존재하는 곳이면 그 어디서나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고통을 당한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괴롭다는 거야. 사람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자주 나타나잖아요. 그렇지요? 심지어 쉽게 가까운 예로 주차 문제. 그죠? 차댈 데가 없어. 차댈 데가 없어. 제가 저희 사택에 있는 곳도 그래요. 예. 거기가 그 달동네예요. 꼭대기에 있습니다. 근데 조금 늦게 들어가면 차댈 데가 없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차 안 대면 어때요? 멀리 대면 되고. 예? 그죠? 꼭 내 집 앞에 대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내 집 앞에 대면은 늑달같이 차 빼달라고. 예. 심지어 싸워.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잘못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언행심사로 살아가는지를 다 보고 계세요. 왜 보실까요? 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상 주시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잘못된 것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고통도 주시고 어떠한 생활의 염려도 주세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큼 온전해지랬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해야지, 내가 자녀잖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잖아. 그러니 여러분, 그 명제, 내 인생의 그 명제를 잃어버리지 말고 매 순간순간을 깨워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다는 게 뭐라고요? 죄와 정욕으로부터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정욕으로부터 깨어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수지 맞을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바로 진리의 깨달음이에요. 진리가 알아지고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기쁨이 오고요, 그 진리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결국에는 낮추시는데, 이게 낮추는 자가 결국은 천국에서 뭐예요? 큰 자가 된 거예요. 큰 자가 된 겁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그 주님의 말씀 뜻을 알고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며 그렇게 사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거다. 그런데 가르치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거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물을 쌓고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순간순간 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문화계 쪽에, 영화계 쪽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계 감독이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을 발표했는데 미국에서 지금 엄청 큰 흥행을 했어요. 예. 한국 영화계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기독교 영화로서, 여러분 예수님 영화로서, 애니메이션으로서 이렇게 큰 흥행작은 없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하고 계시는구나. 마지막 추수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시키고, 또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영화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온 세상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호소하고 마지막 메시지를 던졌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죄악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끝을 봐야 돼요. 그 끝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인식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여러분,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신 착한 행실, 바로 엘로스 카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죄 없이 행하라는 거야. 누가 너에게 죄악된 모습으로 다가왔느냐? 너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그 모습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손해봐줘라. 근데 그 손해가 깊이 들어가니까 내 거짓자가 손해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화납니까? 내가 누구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거짓자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케 하시려고 오늘 주님은 굉장히 수위 높은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사람이 아니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아무도 못 들어간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결국은 우리 안에 거짓자가 발견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모든 이 말씀들이 깨달아졌다면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찾고 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내는 자에게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주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주님 말씀 따르고 주님 말씀 가지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그렇게 순복해 보려고 하는 사람, 결국에는 내 안에 죄의 법이 발견되고 그 죄의 법을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결의 은총을 만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완전히 사랑의 능력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진짜 완전한 거듭남 중생, 거기까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시험 더 이상 받을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환난, 이 환난은 그냥 환난이 아니에요. persecution이라는 그런 그 믿음, 신앙, 우리가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을 때 우리한테 당해지는, 우리에게 오는 그런 신앙적 핍박과 박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신앙적 핍박과 박해 중에서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라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오늘 산상수훈의 그 말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지고, 누가 뺨을 때리면 한쪽도 내어주고, 누가 고소해서 속옷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실생활에서 실천될 때 요게 바로 환난이에요. 고게. 그 환난 중에 인내 말씀을 지키면 뭐가 된다? 연단이 된다. 이 연단의 그 원어 뜻은 인격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인격이 바로 뭐냐?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소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 할 때, 손 한 번 움직일 때, 얼굴 표정 한 번 지을 때, 여러분 생각하며 우리가 순간순간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는 하기 싫은 것이 올라와, 부정적인 것이 올라와. 이게 거짓자라고요. 요거를 철저히 발견하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뿌려서 여러분 철저히 회개할 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의 환경이 왔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누구를 미워할 시간도 없고요,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도 없고요. 여러분, 열심히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실생활에서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작은 것에 연연하고, 여러분 작은 것에 째째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 놓고 여러분 제 마음이 주의 마음처럼 넓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가는 성도들이잖아요. 이 광야 성도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매일매일 실족하고 실패하고 낙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부터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양을 늘리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감히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고 기도를 깊이 하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들으시고 반드시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진리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자, 기도를 쉬지 않는 자, 그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이요, 또한 무서운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이 됐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 환난, 핍박 그 당할 때 여러분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이 어떻게 돼요? 해같이 빛나요. 천사와 같이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근데 영계가 열린 거예요. 죽음 직전에 영계가 열렸는데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두 팔을 벌렸어요. 그 광경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벅찬지 돌 맞는 것쯤은 아프지도 않아. 여러분 그렇게 순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교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일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핍박을 하든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든 여러분 주님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인격은 자라게 됩니다. 그 일을 하려고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이 죄악 세상에서 연당 중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그 결과가 풍성하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만큼 멸시당하고 모욕을 당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그런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던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은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